수요일마다 풍성한 삶의 기초 책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본문 로마서 본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원수와 화해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은 인간관계가 한번 깨어지면 다시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익숙하게 우리가 원수였고 화해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대가가 들어간 것이죠. 우리 쪽에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서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원수였다가 화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한 사람 이야기를, 자기가 아는 사람 이야기를 써놨어요. 제가 아는 한 형제는 아버지에게 분노가 많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도 어떻게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큰 형제였고, 이 친구는 아버지와 의절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의절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이 평생 마음의 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었고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아버지 산소니까요. 물어서 산소를 찾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미워했는데 아버지 용서합니다 하고 말하며 무덤가에서 한참을 울고 왔다라고 합니다. 이후로 이 형제가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를 모릅니다. 인간관계 하나가 묶여 있어도요, 사람이 자유롭지를 못해요. 늘 한편에 그것이 그 사람을 붙잡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럴진데,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관계가 얼마나 저주 아래에 있는 관계일까요? 이렇듯 인간관계에서도 원수가 되면 속이 타 들어가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원수 관계이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의 인생이란 정말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육신적으로 못 느낄 뿐이지 영적으로는 늘 무엇인가에 매여 있고 막혀 있는 거예요. 뭘 해도 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저주스러운 관계, 화해되지 않은 관계, 그걸 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런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제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이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는 심판을 두려워하고 인생의 공허함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요,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만족이 있어요. 뭔가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조건과는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자유와 만족과 기쁨,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늘 구해야 하겠죠. 아래 본문 이렇게 히브리서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구절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구약에서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바쳤습니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모두를 대신하여 성소 속에 있는 지성소,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거든요. 죄사함을 위해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지 못한 경우에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혹 그가 죽으면 끌어내기 위해 다리에 줄을 매달고 들어갔어요. 제사장도 아무리 구별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들어갈 때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끈을 묶어서 혹시 죽으면 그를 끌어낼 수 있도록,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그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 우리는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오래 듣다 보니 그 말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께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계속 성경은 이걸 말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셨고 복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하죠. 아래 있는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기 두려움은 좀 경외하는 것과 다른 부정적인 의미 두려움이죠. 아직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용서받은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늘 자신이 잘못한다고 생각하며 죄의식에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전인격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것, 곧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요, 이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죄의식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큰 값을 치르셨는데요. 우리의 죄보다 주님의 은혜가 커요. 우리 연약함보다 주님의 사랑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 그걸 말하는데 사탄은 계속 그것을 뒤집어서 우리를 공격해 오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형편없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속에서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실수는 누구나 해야 하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하는 게 뻔하지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너도 똑같잖아, 성경 공부를 왜 하니 하는 마음까지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 공부나 예배 참석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나의 모습, 날마다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에 스스로 실망해서 중단하고 예배와 성경 공부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것은 오늘 이 책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결코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너를 사랑하시고 붙잡고 가신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완전히 용납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제 내 자녀다. 내 품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 참소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에 너무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지 않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까? 물론 감정이 생길 수도 있겠으나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믿음에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여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다 용서하셨다면, 우리의 죄보다 주님의 은혜가 크다면 회개는 왜 해야 되는 것일까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하고 있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는데요. 후회는 어쩌나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한심하다 하며 한탄하는 것입니다. 한탄만 해요. 변화가 없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란 자기 잘못을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늘 방향을 바로잡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유지하기 꼭 필요합니다. 주일마다 회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잖아요. 지난주에 이거 내가 회개했었는데, 내가 1년 동안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또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반복되는 죄를 아시면서도 회개의 자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다시 주신 이 한 주를 이 죄와 싸우겠습니다. 제가 저도 또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결단하고 다시 방향을 잡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후회하고 이제 내가 이 기도는 그냥 드리지 말아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에 붙잡혀서 회개의 결단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하고요,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아래 있는 본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아멘. 저는 시편 131편 2절 방금 읽은 본문인데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두려움 없이 사랑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영적 상태를 가장 아름답게 묘사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젖된 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는 아이, 이제 더 이상 젖을 먹지 않는 아이를 말합니다. 왜 젖된 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젖을 먹는 아이들은 엄마 품에 잘 안겨 있다가도 배가 고프면 앙앙하고 웁니다. 배고파서 울 때는 정말 필사적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나를 굶겨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운다고 합니다. 아직 신뢰가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젖을 떼면 그 정도 되면 이제 엄마를 의지할 줄 알아서 엄마와 심적으로 애착관계가 형성되고 그런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평안함을 누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죄의식, 자신의 부족함, 약함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고 자학하고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품에 안겨서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것 같은 안전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이게 돼야 신앙생활에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우리가 성도로 살 수 있어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그때 불쌍하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 내가 거해 있어야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 품에 안겨서 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먹이시고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야 우리가 신앙의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누려야 할 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품과 같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꾸만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우리 안에 의심과 흔들림이 생긴다면 이걸 구하십시오. 다른 것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온전히 있는 것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알게 해주시고 말씀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구하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용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가슴에 품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뭔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어느 부모가 이러한 것을 좋아하겠어요? 내 자녀가 나에게 뭔가 하나 더 얻어가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그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서글프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조건을 만족시켜 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충성 경쟁을 시키시는 분도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무한정 사랑하듯 우리를 품에 안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 자체예요. 관계예요. 친밀함입니다. 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걸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진 않을까? 내가 이걸 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미움받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를 붙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며 자유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부모를 알아가는 그 자녀의 마음을 우리가 원하시는데요, 자녀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바로 부모를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성경은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성경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인류 역사에 성경만큼 대단한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 역사의 3,500년 정도를 다루고 있으며 3개 국어로 기록되었습니다. 1600년에 걸쳐 수십 명의 저자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이 실제 인간 역사 속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어떻게 움직이셨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 세상 속에 오셔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개관하고 다음 주까지 연결되어 갈 텐데요. 성경은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특히나 소중합니다. 이 네 복음서는 예수님을 직접 증언하기 때문이죠. 할 수 있다면 정말 자주 복음서를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작년 1년 동안 주일마다 요한복음을 나누었고 올해는 또 초반에 생명의 삶으로 요한복음을 묵상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그래서 복음서를 설교 시간에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자꾸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정말 본질이고 중요해요. 의식적으로 아마도 생명의 삶 저희가 하는 퀴즈책도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복음서를 집어 넣을 텐데요. 복음서를 묵상하는 일을 쉬지 말고 해 가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은 무엇인가 할 때 구약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서 이후에 있는 신약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를 증언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서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면 그 앞에 구약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를 설명하고 그 뒤에 신약은 그 예수님 믿은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신약은 40-50년 사이에 기록된 반면 구약은 수천 년이 넘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 하나님이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시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면 구약을 통해서는 역사 속에서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역사와 사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시각이 생깁니다.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묵상하는 신명기를 읽다 보면 참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구약을 통해서는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책이 다를 때까지 자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 힘들면 책별로 나눠진 성경책을 이용하십시오. 그것도 귀찮으면 가는 곳마다 성경책을 가져다 놓으십시오. 사무실에도 화장실에도 차 안에도 침실에도 성경책을 가져다 놓으십시오. 성경을 늘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꾸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요즘은 조금만 마음 먹으면 다양하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드라마 바이블 같은 것도 참 좋더라고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꾸 말씀을 들으시고 이동 중에 들으시고 보시고 묵상하시고 나누시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져 가죠. 아래 본문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위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가 쓰인 게 주 100년 정도쯤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날카로운 칼이 없었대요. 갈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칼이라고 한 몽둥이처럼 뭉툭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때의 좌우의 날이 선 칼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칼이 아니어서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롭고 예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주님 말씀은 사람의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 몸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관절과 골수를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속에 있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보게 하세요. 내가 왜 그 지점에서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분노했는가? 내가 왜 이 문제를 만나면 나는 이렇게 반응하는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어떤 죄성이나 상처나 내 안에 내 모습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관절과 골수와 우리 심령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우리 속의 깊은 곳을 말씀이 쪼갭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보게 하세요. 우리를 쪼개고 우리 속의 문제를 분석하고 우리의 동기를 드러냅니다. 내가 왜 그 결정을 했고 내가 왜 마음이 그렇게 가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죠. 우리를 해부하고 치료합니다. 우리 속에 썩고 있어서 도려내야 하는 것을 잘라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낱낱이 해부되고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칼로 우리 안에 도려내야 될 것을 잘라내시고요. 채워야 할 부분을 채워가십니다. 분명히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많이 경험해 가는 것 같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능력을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이유가 나오는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나 다른 종교의 경전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따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이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의 골수와 관절과 혼을 다 쪼개고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실 때 습관적으로 큰 감동 없이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말씀 묵상할 때 가능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말씀 묵상하기 전에 최소한 기도하고 찬송을 듣던 찬송을 하든지 뭔가 영적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들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묵상하는 것과 내가 내 마음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묵상하는 것은 다르죠. 경청하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는 왜 말씀 묵상에 들어오지 않을까? 물론 해도 안 될 때가 있지만 사모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주세요. 신명기를 좀 묵상하면서 어렵잖아요. 어떻게 내가 세번만 설교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될 때가 있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안 되면 잠을 자면 저는 잠자고 일어날 때 풀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참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 또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초기에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성경을 읽었는지 아십니까? 당시에는 성경이 귀해서 성경 한 권 소유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얻으면 목욕 재개하고 무릎 꿇고 읽었습니다.
그분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상을 섬길 때에도 새벽에 일어나 목욕 재개하고 정화수 앞에서 정성을 다해 빌었거늘 이제 내가 참된 하나님 만났는데 어찌 그 정성을 들이지 아니하리요?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가볍고 허물없이 대하는 모습과 비교할 때 옛날 우리 초기 성도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려는 자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귀 기울여 들으려는 자세로 정성껏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경험하면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채워짐이 분명히 있거든요. 정말 이게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우리 심령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그걸 자주 우리 경험하는 것이 큰 축복이죠. 일반 서적이나 다른 종교의 경전을 읽듯이 성경을 대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계신 마음과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께 경청하라는 자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앞에 그 내용들, 내가 하나님이 정말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화해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것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게 내 안에 믿음이 되고, 내 안에 두려움에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모든 일들이 말씀 안에 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삶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